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제목은요, 결코 죽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느 청년을 하나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어느 한 곳에 아주 멋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유전자 공학을 공부하고 아주 큰 연구를 했는데 그 성공해서 평생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그 연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그 유전자를 따서 다시 복구하여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연구를 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의 자녀가 그 청년에게 청혼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은 그 청년이 너무 멋있고 모든 것에 잘 갖춰 있어서 결혼하겠다고 했고요. 거기다 반가운 것은 가족 모두 초청받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는 대신 그 가족을 전부 청년의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 모두 초청해서 갈 수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유전자 공학 보안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조건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모든 자유를 부여하고요. 그곳에 있는 동안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이 없는 큰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오히려 왕대접을 받고요. 그 이유는 그 청년이 바로 그곳 주인이면서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평생 그곳의 주인의 식구로 잘 살 수가 있고 또 자유하고 말 그대로 왕처럼 가족으로 살면서 죽지 않고 혹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살릴 수가 있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거의 영원토록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에 초청받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도 좋다고 하는 그곳, 솔직히 안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마음에 걸려요. 뭐냐면 그곳에 가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조건.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흠이라면 흠인데 사실 우리가 따지면 실제로 이 세상에 우리 살면서 어느 하나도 영원히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모두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가봄직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또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모두 만약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모두 받아준다고 하니 그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곳에서 딸과 함께 또 사위와 함께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청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설령 있는다고 해도 그 청년을 믿을 수 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말씀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고 복제 인간이 가능하다는 오늘날 어떤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이 생명이시며 부활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완전히 죽은 몸이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받았을 때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그토록 아끼며 가족처럼 지낸 마르다가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도 바로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태, 즉 죽은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절망과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서 와서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요청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유전자 공학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일찍 가서 살려주나 죽은 다음에 살려주나 그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아마 문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말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것 아십니까? 아니, 말도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11장 44절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죽은 인간을 살려낸다는 것은 유전자 공학을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공학, 줄기세포 연구, 복제 인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 첫 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모든 기사를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바로 그가 다시 살아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예수님 말고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영화지만 주라기 공원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 공룡의 피를 빨았던 모기의 혈청에서 공룡을 복원시키는 과학이 소개되고 이제 각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죽은 사람의 DNA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복제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논문이 여기저기서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지만 물리적인 현상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비록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도 피조물 인간이 무언가 하겠다며 법석되는 것이 오늘날 현상인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자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밖으로 나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외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외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외쳐도 증명할 길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봤고 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면 그 증언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증인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꾸며낸 일이라면 증인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그 당시 대부분이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 말고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릅니다. 과학을 근거로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믿습니다. 또한 마르다에게 질문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세상이 다시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20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BC, AC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BC, AC 원래 Before Christ, After Christ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Before Corona, After Corona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세상의 기존 방식이 많이 변화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 노사간 그토록 문제가 되어서 실행하지 못했던 재택근무는 이제 필수적인 근무 제도가 되어서 앞으로 실행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 거리두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의 사회 구조가 생기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교계에서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이 시점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벌써 예배 형식을 재조명하고 예배란 무엇인가에 질문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회의 의미, 이런 온라인 체제, 매스미디어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시대가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현상에 대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 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고 주의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목적은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현상에 대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향권에 들어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기울이는데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지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마치 시험을 봐도 정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바로 시험의 날이 기쁨의 날이지 공포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 예언서를 봐도 신약 복음서나 옥중서신 또는 예언서를 봐도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나오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증인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튼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아멘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과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하며 행동으로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참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